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2시 고등부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구역 리더 권찰 모임 시작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구역 권찰들께서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9월 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기준 연령 관련 간담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1일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은혜홀 오르간 앞좌석입니다. 대상은 각 전도회별 임원 3인, 회장, 부회장, 총무 참석 요청드립니다. 이음부 포함 문의는 기획위원회 김남식 장로에게 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액트 2024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2구역 왕창호 장립집사 남순례 권사의 자녀 왕유리 양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낮 12시에 범일동 라운웨딩홀 23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고 김종규 원로장로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 후 유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증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2-2구역 최혜진 성도, 최원영 성도 등려를 축하합니다. 2-2구역 김미선 A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7-4구역 장학인 장로 이경희 A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9-2구역 황현주 집사, 덕포동 고려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서부시찰회가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사산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세대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계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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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저지른 잘못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상교회 식구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주영 목사님과 유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며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 가니까 힘들지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개학 아직 한 주간 방학이 더 남았죠.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예, 개학을 해도 많이 덥죠. 그렇지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내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더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퀴즈로 설교를 열려고 하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맞춰보시면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려서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 장난과 유희에 몰두했고 청소년기에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과 거짓 연애 등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나는 19살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예,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알 것 같아요. 나는 한때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아직 예,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아는 친구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예, 아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루터, 칼빈, 어거스틴, 스빙글리. 예, 손 들어 주세요. 예. 할인. 예, 뭐 3번. 예, 3번 누구죠? 예, 누구? 예, 어거스틴. 예, 예, 정말 아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유치부에서 마쳤습니다. 예. 선물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예, 목사님 나오면 됩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 다음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극적인 회심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는 1814년 항해도 안악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16세에 과거에 응시하여서 낙방하고 또 상업에 종사하였지만 실패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르겠죠? 세 번째 복입니다. 나의 별명은 아나꼴 호랑이 김내나. 예, 김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김씨거든요. 무조건 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명이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소환론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아는 친구도 있어요? 김씨입니다. 김씨. 예. 남솔. 예, 예, 정말 고등부 대단합니다. 예, 보기도 안 줬는데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회심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보기 하겠습니다. 예, 길선주, 주기철, 이기풍, 이기믹두. 예, 답은 기믹두입니다. 예, 아까 퀴즈 맞춘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물 줄게요. 오늘 제가 국보급 쫀득이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에 가니까 오션월드에 가니까 이렇게 이 쫀득이를 튀겨서 황금 쫀득이라 해서 6,000원에 팔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예.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극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극적인 회심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친구들이 모를 것 같아. 회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네이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는다든가 신앙에 불성실했다가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극적인 회심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내려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15km입니다. 차로 달려가도 2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이전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울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 또 다시 음성이 들리기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에게 경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박해했고 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서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함께 교제한 후에 사울은 즉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냐라며 수군거립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사울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또한 남과 싸우던 사람이 그런 자기의 분노를 참게 되고, 또한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들을 좀 더 참고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가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식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참 그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8월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8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 2부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어서 초동 1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이어서 유치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주님 너를 항상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다 같이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난 몇 주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또 예배가 되는가 하는 그 개인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오늘 시간으로 속죄 죄를 통해서 나의 개인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고요. 둘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의 시체를 만졌을 때고요. 네 번째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기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죠. 원죄라는 것은 처음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전가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는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가 용서받고 죄의 종에서 그 다음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 성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속죄를 드려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죄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이 1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법, 이런 것은 뭐냐? 다 양심의 열매입니다. 나쁜 마음과 양심, 즉 선한 마음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달리 말하면 거듭났다, 새로 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까 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반면에 바로 이런 육체의 소욕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는 육체 소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디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노인이 한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음속에서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두 마리가 늘 싸운단다. 한 놈은 검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심,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한 놈은 하얀 놈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막,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함,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 안에서도 다 일어난단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 검은 녹대하고 그 다음에 흰 늑대가 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에 의지하는 자가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사람 지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기분 나쁘고 영 실망스럽고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은 뭐가 가장 큰 비극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교제를 이어갈 방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요, 바로 성령은 그 죄에 대해서 즉시 책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거는 곧 뭘 말하느냐? 자신을 근심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생겼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그런 고통이 조금 있긴 하죠. 그때 그냥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툴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반성하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포가 제대로 되려면 성령은 그 죄를 다 없이 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런 어떤 죄를 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죄사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언제 해야 되느냐? 속죄제 제사를 보면 즉시 죄를 깨닫는 즉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처에 계속 머무르는 것,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회개로 나갈 때 그 죄에 대한 회개, 그것으로 여러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사는 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이 끈질긴 죄에서 벗어날까 하면서 한탄합니다. 근데 그 한탄은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로마서 7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이겨보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한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분들은 다 이게 뭔 말인지는 압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내 자신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바울의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내 원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를까? 늘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비극이기도 합니다. 가수 시인과 촌장이라는 분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른 가시나무가 있죠. 참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제가 잘 못 불러서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참 이 가슴 저리게 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시나무 숲이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때 어떤 특정한 그런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인정합니다.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아이의 성기의 그 표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는 무엇을 뜻하느냐? 대표적인 우리 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라는 것은 내 몸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 저는 압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아오니 주님, 내 삶 전체에 있어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사탄은요 그 회개하는 자리에도 와가지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너는 나름대로 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저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너의 모든 그런 죄도 다 커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는 속죄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뭘 해야 되느냐? 세리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어떤 죄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 전체에 대해서 주님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 그리스도인 말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 중에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삶 전체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특별한 사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크게 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앞에 나타날 때 성령 그때 여러분을 확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 그 이상이 있습니다. 속죄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냥 이 속죄죄로 여기에 구약에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속죄죄에 대해서 더 나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는 그런 일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전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저는 뭐 이렇게 적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편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를 용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용서해 줌이 있어야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되고 거기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교사로 누가 나갔다 그러면은 선교사의 영적 수준을 아주 높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 가서 물도 낯설고 모든 환경이 맞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 들고 가서 선교할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영적 수준을 높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었잖아요. 있어 보니까 선교사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비슷하게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하는 이야기를 또 그걸 또 못되게 다른 사람 또 그걸 또 그 사람 선교사한테 일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막 굉장히 막 불쾌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거기서 막 싸우는 거 있죠.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비방하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교사가 또 고집이 세가지고 한 몇 년 있어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거 용서 못해요.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서 불행해졌고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왜 불행해진 것입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전혀 두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음이 있어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용서해야 진정한 자신의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떤 한 여자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아무 연고 없는 그런 밀양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뭐 이런 교습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괴를 당하고 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유괴범에게 뭐 이렇게 뭔가 좀 돈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러면서 유괴범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게 탈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인공이 이걸 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기독교에 귀를 해서 그 다음부터 종교 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용서해야 된다. 어떤 죄를 자기에게 지은 자일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유괴범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그 유괴범에게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 유괴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어쨌든지.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주인공이 그 다음부터 낙심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온갖 테러를 다 저지르고 의자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가수가 누군지 몰라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큰 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 다 불행합니다. 그 주인공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유괴범도 모두 다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쩌면 더 우선인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게 바로 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는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생기게 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속죄제는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필요한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가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는 지금 속죄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근거해 보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런 모든 죄된 마음도 다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이 회개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회복된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그게 순서라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 해결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회개가 바로 일어나야 그래가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지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 그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거기에서 성도라 의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무 하고
찬미하겠네. 나서 제바소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악을 받으로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서 제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제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올바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저 소예배실이 있는데 그 소예배실에는 우리 호산나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가서 찬양을 연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날 토요학교도 거기서 진행되는데 거기 보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랜드 피아노가 이 피아노가 있기 전에 우리 본당에 원래 있었던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쓰는데 그 피아노가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 정도 된 피아노로서 이제는 수리해도 도무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피아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지금 이제 구입을 저희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당에서 논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헌신할 분이 있으면은 그 헌신할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그 피아노 아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랜드 피아노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좀 피아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증할 의사가 있는 분은 나중에 김옥보 장로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김종규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례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우리 김종규 장로님 참 그립죠. 참 늘 새벽마다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인데 우리 자손들이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김경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일 앞서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앞서 있는 사람이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늘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김종규 장로님을 이제 저희가 또 장례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장례를 치르느라고 수고한 우리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참 마음에 새겨 있는 아버지의 그 자취가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아버님 또 할아버지 참 그 이상으로
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